자,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4장을 했었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36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옷술만이라도 만지게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완전하게 나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옷술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이 옷술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이게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고 우리의 행동을 상징해요. 옷이. 근데 이 옷술에 파란색, 청색 끈이 달려 있었다고 민수기 15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 끈이라는 것이 청색이 하늘에 속한 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동을 뜻해요. 그 옷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아서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함은 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5장에 지금 15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15장 1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자, 예루살렘에서 왔죠? 자, 예루살렘 형광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주로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모든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인데요. 이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손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들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을 더 관심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 외적인 어떤 그 형식이나 그 실행을 더 관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집회를 오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님들이 음식을 이제 해와요. 애찬을 하기 위해서. 자, 음식은 해오는데 신호는 준비를 안 해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회를 왜 오느냐 하면 그리스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안 가지고 오고 음식 준비만 막 해가지고 오고 막 그리고 뭐 집회 시간 있잖아요. 집회를 조금 늦게 오면 안 되고 막 정시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그것을 관심하지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 외의 것들을 더 관심한다는 겁니다. 아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손을 씻나 안 씻나 이것을 더 관심하는 거예요. 자,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십니까? 여러분의 전통이 뭐냐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건 손 씻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든지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여러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습니다 돼 있는데, 자, 주님은 4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주님이 들고 나왔습니다.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고만 하면은 부모님께 사실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께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6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여러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형광펜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에 따라 살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체험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3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해놨죠.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네. 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지금 롯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을 했죠. 자, 이곳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자,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죠. 예, 그들의 어떤 사람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걸 무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기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지만 의식적인 율법,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절기를 지키는 것, 외적인 것들은 폐하여졌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아멘.
종교의 특징은요, 도덕적인 어떠한 것들을 무시해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도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2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것의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양육하십시오. 노예들이여 그리스도께 하듯이 단일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다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지금 5장 그 22절도 보면은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돼 있고, 또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이러한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또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일수록요, 이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보면요, 합당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외적인 것들을 관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것에 있어서 주님의 어떤 인격을 표현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은요, 실질적인 문제를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를 관심하지 않고 외적인 문제들을 관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런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14장 36절을 읽었잖아요. 옷술,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동을 할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은 생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생활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누린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활로 다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적일 때는 우리의 생활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4의 1번 각주 다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14장 4절의 1번 각주. 15장. 예, 마태복음 15장 4절의 1번 각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대하실 때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상실하신 것을 유죄 판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도 암시하셨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통치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이것을 인간 관계에 관한 첫 계명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항상
사람을 자극하여 부모를 무시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게 한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이끄시기 위하여 사람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에 관한 천국 헌법에 있는 그분의 말씀과 부합된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사도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왕국 백성인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유대 종교인들처럼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변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오늘날 이 세대의 거역적인 추세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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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러한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뛰어나게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8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자, 입술 형광펜, 마음 형광펜입니다. 자, 입술로는 공경한단 말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집회에도 잘 참석하고 뭐 기도 집회도 잘 가고 뭐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3장 5절, 6절, 7절. 아멘. 그들의 행위는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자매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그들의 행위는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성구갑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는 첫 자리를, 배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에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뭐 첫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형제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는 걸 좋아하고 장로라 불리는 걸, 뭐 동력자라 불리는 걸 좋아하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아주 높게 이렇게 보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이고 주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9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라고 잘 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그것, 야고보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의의 쇠개로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노정에 불을 지르며 그 자체도 게헨나의 불에 태워집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 3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 혀는 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10절도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님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입에서 지금 이렇게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왜냐하면 입에서 이렇게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부모님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말이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말이 그럴싸할지라도 그 마음은 악하다는 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모두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자, 이때 눈먼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죠. 네. 자, 이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도 주님은 이들을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마음이 악해요. 자, 1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아직 깨닫지 못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변기로 내버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형광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19절.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이들이 겉으로는 율법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단 말이에요? 악해. 예, 악했단 말입니다. 아멘. 자, 20절. 이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21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하기 전에요. 그 8의 1번 각주 읽겠습니다. 8의 1번 각주 마음.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은 단지 외적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실제를 요구한다. 아멘. 그러한 다스림은 입술로 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마음의 참된 상태를 다룬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실행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참된 상태를 다뤄요. 아멘.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참된 상태를 아시죠.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참된 상태를 주님은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으로도 오시고 여러 많은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11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1의 1번 각주. 즉 사람을 속되게 하고 더럽힙니다. 15장 18절과 20절에서도 동일하다. 왕국 생활에서 더러움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이다. 아멘. 자, 더러움은 밖의 문제일까요? 안의 문제일까요? 안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속 존재를 관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19의 1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19의 1번. 한국에서 더러움은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되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들과 관련된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관계 있는 문제들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들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악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아멘. 즉,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많은 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내적으로 많이 누려야 될까요? 누리지 않아도 될까요? 누려야 됩니다. 네. 예, 주님을 누리는 것은 내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열고 주님을 깊은 곳에서 주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다음 외적인 어떤 음에 주의를 하는 것보다 그 가사를 누리면서 내 깊은 곳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할 때도 다만 합당한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순간 0.1초 만에 우리는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영 안에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걸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을.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다만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한 가나안 여인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부르짖었죠. 뭐라고 부르짖었죠, 지금?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아멘. 님, 아멘. 예.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아멘. 자, 주님 할 때 이 주님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신성한 하나님이시란 뜻이고요. 아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주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죠. 아멘. 자,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고쳐달라는 거죠. 자, 2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돌보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 빨리 고쳐주고 우리 빨리 가시죠. 시끄러우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24절에서. 자, 그리고 25절. 그러나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자녀들의 떡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 있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다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말한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더럽다는 겁니다. 개들.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떡. 이 떡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책이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복음 몇 장이 있을까요? 6장. 6장입니다. 6장. 자, 6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7절. 자,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저희들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까지. 하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아멘. 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살아있는 떡. 떡이니 아멘.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죽지 않는데요. 아멘. 아멘. 영원히 산답니다. 영원히.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죠. 아멘. 예,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아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48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돼 있죠. 자, 예수님은 떡이세요. 이 떡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분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돼요. 아멘. 아멘. 자, 4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돼 있죠. 죽었으나 자, 이 말은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그죠? 자, 근데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 이 말은 뭐냐면 만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참떡이 아니에요. 아멘. 진짜 떡은 누구란 말이죠?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떡이에요. 아멘. 자,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진짜 떡이 온 겁니다. 아멘. 참 생명의 떡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0절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50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 26절 돌아오겠습니다. 자, 26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넘겨서 이제 27절, 그 여인이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아멘. 자, 이때 개들은 이방인들이고요. 그리고 주인의 상, 이 상은 뭐냐면, 자, 상 위에 떡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하고 거절하는 바람에 이 상 위에 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는 상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우리는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부스러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룻기 결정 연구했죠? 네. 자, 룻기 2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룻기 2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룻기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인 롯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가서 저에게恩총을 베푸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따라 가거라. 그리하여 롯이 밭으로 나가서 수확하는 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도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보아스 소유의 한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 네. 자,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지금 이 룻은, 지금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네. 그래서 그 룻의 남편이 죽는 바람에,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삭을 주어요. 왜일까요? 가난해서. 예, 가난해가지고요. 그 원래 이제 그 가난한 사람과 체류자,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그 이걸 이삭을 곡식을 거둘 때 밭 귀퉁이나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주워가지고 먹도록. 그래서 지금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우연히란 말이 나오죠. 3절에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자,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도 누굴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이삭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우연,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우연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들었을 수 있죠. 아멘. 자, 그렇지만 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서 주님은 이러한 우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룻기처럼 룻도 지금 이삭을 주었는데 이 룻도 그 모압 족속이죠. 저주받은 모압 족속인데 지금 나오미를 따라 오는 바람에 지금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주워 먹는 바람에 지금 보아스하고 어떻게 됐어요? 룻하고 만났어. 결혼했잖아요. 자, 우리도 주님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과 하게 결혼합니다. 됩니다. 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삭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아멘. 아멘. 예, 매일매일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매일매일 먹다 보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아멘.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룻기의 그 이야기와.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아니요. 룻기 2장 지금 읽었는데, 룻기 2장에 그 2장 2절에 2번 각주 좀 읽어주세요.
수학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는 다음과 같았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가나안 이와 체루자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자기들의 밭 귀퉁이를 남겨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좋은 땅의 소산이 풍성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까지요, 요까지. 아멘. 하나님의 자애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시고 섬세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자애롭고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특별히 섬세하다는 것. 이 섬세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섬세하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죠. 아멘.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섬세하죠. 예, 근데 자식이 아니면 별로 안 섬세해요, 우리는. 뭐, 먹든지 말든지 뭐. 별 신경 안 쓰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볼 때 섬세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의 1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룻기 2장의 3절의 1번 각주. 아멘. 룻은 자신의 이방인 배경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이 받은 유업의 풍성한 소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룻은 체류자이자 가난한 사람이자 과부라는 자신의 삼중 신분에 따라 수확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울 권리를 행사하였다.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은 구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 행사였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방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룻이 하나님의 선민이 수확하면서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데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 것은 이방 개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의 몫이 놓여있는 상 밑에서 부스러기에 참여할 특권을 얻는 것에 대한 예표이다. 룻이 좋은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갖게 되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여기 삼중 신분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요, 가나안이 체류자, 고아, 과부를 위하여 이렇게 이삭을 남겨두는 겁니다. 자, 네 가지 가나안이 체류자, 고아, 과부 중에 지금 룻이 해당하는 것은 가난하죠. 룻은. 그리고 체류자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리고 과부예요. 과부. 그렇게 삼중 신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뭘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면 돼요. 아멘. 아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자격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매일매일 말씀을 기도로 먹고 또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우리는 이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29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 2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시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와 팔다리 못 쓰는 이와 말 못하는 이와, 잠깐만요, 28절 안 읽었죠?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자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 아멘. 자, 지금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직접 또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먹는 것과. 그렇죠. 이 땅에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 질병, 특히 이 마음의 이 악한 생각,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도둑질, 하여튼 마음의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길은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것.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교회 생활에서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먹는 거예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먹는 것.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심플해져요. 심플. 단순해져야 됩니다. 아멘. 다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종교적일수록요, 아주 복잡해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 많이 알면 생명이 성장할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멘.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악해요. 아멘. 왜? 주님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단순하게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자, 이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모세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을 다만 외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론 하나님은 바깥에 계셨지만. 자,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 영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 그죠?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합당한 치유는요, 먹음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잘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잘 변화가 안 돼요. 아멘. 예, 잘 누리는 사람이 가장 잘 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도 아멘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신원할 때 우리는 저분이 신원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막 아멘 하면서 격려해 줘야 됩니까? 아멘. 네, 아멘 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아멘. 네, 격려하고 함께 서 있어야죠. 아멘. 네, 우리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뭐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실래요? 아멘. 아멘. 자, 2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시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와 팔다리 못 쓰는 이와 말 못하는 이와 그 밖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말 못하는 이가 말하고 팔다리 못 쓰는 이가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가 걷고 눈먼 이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으면 이게 다 낫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네, 부스러기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요, 뭐 다리 저는 것도 낫고 눈 먼 것도 낫고 뭐 팔다리 못 쓰고 뭐 말 못하고 다 나아요. 아멘. 그래서 뭐 이렇게 30절에 보니까 다리 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리고 눈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못 보는 거죠. 아멘.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쓴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이게 중풍병처럼. 그리고 말을 못한다. 주님을 위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치료받게 됩니다. 아멘. 예, 이제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막 계시가 풍성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주를 위하여 막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고, 아멘. 또 주를 위하여 말하게 되고, 아멘.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무리가 나와 함께 머문 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합니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긴 채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이 황폐한 곳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에게 배부르도록 먹일 많은 떡을 구하겠습니까? 자, 이 황폐한 곳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없으면 다 황폐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예, 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해요. 아멘. 자, 이 세상은 황폐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 우리는 언제나 먹을 것이 남아 돌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황폐한 세상에서 주님은 음식이십니다. 음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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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를 먹이시는 길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세요. 아멘. 자,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린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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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이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은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자,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해요.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면 주일날 집회 참석할 때 신원하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를 뿐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날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악한 겁니다. 아멘. 소극적인 것이 악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아멘. 땅에 묻어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우리의 자녀들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좋은 집에 왜 살아요? 주를 위하여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내가 편하게 살자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은 그날 다 회개할 겁니다. 회개. 계산. 아멘.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이것을 나를 위해 썼니? 너 자신을 위해 썼니? 이렇게 주님은 계산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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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35절 예수님께서 지시하시어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나서 그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물고기 보리떡 몇 개죠? 5개. 5개. 5개, 물고기 2개. 2마리. 2마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장면이죠. 지금은 떡이 7개라 그러고 물고기는 몇 마리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은 조각이 저번에는 12광줄이 있었는데 지금 7광줄이죠. 네. 네. 아멘. 자, 그리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39절 마지막 구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배에 오르시어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자, 돼 있는데 자, 지금 이 물고기 떡 7개, 물고기 몇 마리, 7광줄이 이렇게 남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인적으로 먹었지만 사실상 주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단체적으로 주님은 그분 자신을 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황폐한 세상에서 주님은 떡과 물고기로서 우리에게 단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주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만족이 있어요. 예,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 회복 안에서 배고프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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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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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마치겠습니다.